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이신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바로 전에 또 예수님께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이 부분만 봐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는 사람들 먹이시고 또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저 능력을 가진 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을 한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요,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십니다. 그죠? 왜냐?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리고 또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를 붙잡으려고 온 그 가룟 유다 제자,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도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사실 예수님을 화나게 하거나 좀 기분 나쁘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깊이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흥분하셨죠. 지금 와서 그 이적을 구하는 건 바리새인들 무리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왜 이 세대들이 도대체 지금 세대가 이렇게 이적을 표적을 구하냐? 난 안 보여줄 것이다. 사실 화를 내신 거죠. 화를 내시고 배를 타고 그들이 있는 반대편으로 건너가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며 또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전에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심지어 그 중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많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이적, 즉 뭐냐?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사실 이 행동은요, 예수님을 향한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암 말기예요. 이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떠한 암이라도 고치는 굉장한 명의가 있다는 걸 여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의사한테 갑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암을 고치시는 훌륭한 의사라고 그러시던데 어디 좀 증명 좀 해보시오. 그 몇 명이나 고쳤는지 명단이랑 이런 거 쭉 가져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고쳤다라는 그 의료 차트 좀 보여주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치료받으리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지금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와가지고 나보고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는지를 증명을 해보라네?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병원에 찾아왔다고 하면 그 의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이 사람 병원 쫓아내라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딱 그 행동이에요. 지금 이들이 기다리는 건 누구예요?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유력한 자기들 보기에도 메시아라고 할 만한 분이 지금 나타나는데 한다는 짓이 자기들이 메시아로 인정하려면 무슨 이적이 필요하냐? 자기들한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이 뭐냐면 천사들의 군대가 내려와서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이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이적이죠. 그걸 보여주지 않는 한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지금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무례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든 안 했든 메시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가랑키라 하는 일입니까, 이게?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평생 섬긴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가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증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여달라! 지금 이 사람의 당신이 보낸 메시아인지 증명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 그리고 또 회당에 있는 회당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요.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성전 뜰에다가 뭘 지금 두고 있습니까? 상인들을 다 들여다 놓고 거기서 재물 팔고 돈 환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익을 취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뭔 짓을 하죠? 자기들 입맛대로 율법을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입지 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율법을 이용하잖아요. 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동이 너무 무례해요. 일반적인 그 사람 지도자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지 또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하고 버릇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이적을 구하는데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이적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던 4,000명을 먹였던 귀신을 쫓아내든 병든 자를 고치든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냐?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결국. 자,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믿기 위해서 이 이적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적을 보여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야 할 의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어서 그 이적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적을 보여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진 쪽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권위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줄래? 해도 사실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을 때, 구했을 때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받지 않으면 실망을 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한테 어떤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증거들을 아무런 서슴없이 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겨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과 표징들이, 이적들이 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적과 표적과 증거들은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증거들은요,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가 너무 많아서 굳이 일일이 다 나열하려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과 이적과 증거들을 구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믿게 만들려면 증명해 보이라 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굳이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증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굳이 왜? 여러분들 길거리에 있는 기어다니는, 이렇게 비유하면은 우리 인간을 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서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거대한 발이 쿵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다른 친구 개미한테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야, 우리 이야기만 들었던 인간이 있어. 와,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뭐가 팍 하고 내 길을 막더라니까? 그러면서 그 개미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인간은 정말로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개미가 얘기합니다. 야, 그게 인간이란지 어떻게 아냐? 야, 나는야, 네가 가다가 그 거대한 거 밟혀 죽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인간이 있다라고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례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한숨이 나오시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세상 곳곳에다가 내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이 증거들을 다 깔아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보고 증명을 해달라고 하냐? 나 안 하련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야, 도대체 왜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난 안 보여줄 거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굳이 억지로 자신을 증명해가면서 믿게 만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무례한지 우리가 이 부분만을 두고 볼 때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증명해 보시오.
이게 사람한테 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부심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당신이 그렇게 유명해? 증명해봐. 나한테 당신이 맛있는 그 음식 갖다 바쳐봐. 그럼 내가 증명해 줄게. 물론 공짜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바치겠냐고요.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고는 굉장히 당연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딱 콕 집어서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이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것을 우리의 권리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 안 그러시면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안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셔도 사실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만드신 게 누굽니까? 이 세상을 만든 게 누구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막 해도 돼요, 사실. 그냥 막 함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넓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왜 우리가 원하는데 안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거 다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례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해도 그리고 또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고 예수님을 마치 무슨 코미디 소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거 모든 것들을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안 참으면 어떡하겠어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냥 사람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럴 뿐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도 않으셨겠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이 무례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심이 많고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냥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긴 시간 아니에요? 아들까지 바쳤는데 여전히 증명해 보이라고 하고 여전히 뭐만 달라고 그러고 여전히 감사하기는커녕 맨날 원망만 하고 여전히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받아들이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름이 없는데 여전히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전히 그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조용히 듣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전히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야 거기가 아니야 이 길이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람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선 넘으면 화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은 철칙이 서로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말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뭘 요구하거나 또 말을 뭐라 그럴까요? 묵살하거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들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부모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자꾸만 까먹고 행동할 때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지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지금 200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인내심 많은 존재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없다고 그러고 여전히 욕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 욕하고 있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달라고 그러기만 하고 들을 생각 안 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난장판이에요. 사실 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보여주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이후로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심한 어떤 그런 분노 표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스름 없이 하나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결국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무례 행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유독 그 기본 개념을 자꾸만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냥 싹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쭉 적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냈다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주 그냥 버릇없고 무례한 한 자녀가 마치 부모들한테 뭐라도 맡겨놓은 마냥 몇 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엄마 통장에 얼마 있어? 500만 원씩 500만 원 그거 다 내놔.
이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오자마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훅 던져놓고는 자, 해주세요, 저 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한테 있었던 일, 우리가 당해왔던 그런 모욕적인 물론 이런 감정들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의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한쪽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그게 재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기도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만 우리는 그 찬양하면서 무엇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내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찬송을 뭐 수십 곡을 불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가요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요 듣고 부를 때 막 눈물도 흘리잖아요. 왜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만든 사람의 그 의도를 우리가 느끼고 알기 때문이에요. 서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는 타다다다다.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목회자의 가정에서 쭉 자랐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기도 좋아합니까? 방언 기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 방언 기도의 특징 굉장히 빨라요. 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으로 쏘는 것처럼.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항상 드는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막 심지어 막 1시간, 2시간, 막 2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는 집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야,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느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자, 그런데 언제 하나님은 얘기를 하지? 라는 드는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숨 쉴 새도 없이 기도를 하거든요. 다다다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기억은 하실까? 1시간, 2시간 동안 다다다닥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딱 끝나면 벌떡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웃긴 농담이지만 저는 이런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 상상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그 앞에 그리고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그림이 되게 웃기잖아요. 앞에서 예수님 근데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되고 아이고 예수님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무 예수님만 그래서 막 1시간 동안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떠드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랬냐? 그래서 근데 말이야 그래 할 얘기가 있구나. 그래 그러면 그랬구나. 근데 말이야 말을 멈추질 않네. 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막 다다다다닥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봤지만 기도가 끝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진짜 인간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 끝나면 탁! 얘기 끝났어. 알았지? 나 갈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무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예의 있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대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관계잖아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잖아요. 무조건 넌 날 사랑해. 나는
너 가끔 사랑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넌 나 사랑해야 돼. 노래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한테 우리가 무례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그 모든 것,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리새인들만 보면 너무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한테 무례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무례했어요. 너무 무례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에서 정상적으로 관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자기를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무례하게 행동하고 존중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나도 무례했군요. 하나님께 너무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군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중스러운 모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례하지 않게 행동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좀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들한테 무례하게 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는 행동과 말을 할 때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너무 컸구나 그러면서 그냥 막 더 사랑해주고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하는 그 감정을 느끼듯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버릇없는 자녀가 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너무나도 그냥 자신의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자녀들이 좋은 자녀, 본이 되는 자녀가 되는 우리를 보고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우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한다고 한다면 저 밖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정말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라고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녀가 되셔서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